녹음 25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6부 영생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이제 6부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생에 관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글을 쓰셨을까 궁금해지고, 그를 통하여서 어떤 감동이 또 올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을 듣는 분이 꼭 있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내용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제가 먼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축복하고 한 분이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소망.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삶을 모른다.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수고는 그날에 족하다고 했다. 프랭클린은 하나의 오늘은 둘의 내일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필립 베일리는 우리들의 세월은 공적이 많고 적은 데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횟수를 따질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이 느낀 사람,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의 생애는 오늘에 있지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집념하여 현세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설사 미래가 있다고 해도 미래를 계승할 사람이 아니다. 의무는 우리의 지남차이다. 서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의무의 지령은 거역할 수 없다. 선이 선답다든가 의가 의다운 일은 미래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죽은 뒤의 쾌락을 위해서 현세에서 애쓴다는 일은 노년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자식을 교육하는 것과 같아서 이기적이고 현금적인 정신이다. 의를 위해서라면 영혼이 전멸해도 좋다. 하나님도 미래까지도 다 잃어도 좋다. 몸이 가루가 되도록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치려 할 때 우리에게는 털끝만큼도 사심이 없다. 천국이나 극락은 우리가 죽어서 이 욕의 굴레에서 벗어난 때의 상태가 아닌가.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것을 잃고 의를 위해서 이를 잃는 사람은 이것을 얻으리라. 후세의 오락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곧 후세를 잃는 사람이다. 먼저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 삶이 그렇다. 영생 또한 그러하리라. 그리하여 순수 윤리에 미래관념이 필요 없음을 안다. 미래를 알 필요성은 우리의 용감한 행동을 격려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사유를 높이는 데 있다.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는 데 있다. 종교는 심미적 윤리이다. 단순히 용감하게 할 뿐 아니라 고상하면서 용감케 한다. 단순히 견딜 뿐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게 한다. 미래관념은 대미술가가 그린 그림, 악보와 같은 것이며 이것을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가짐으로 우리의 태도가 온화하게 되고 우리의 행위와 사유가 유려하게 된다. 아니 그뿐 아니라 미술은 용감에서 더욱 용감을 낳고 장엄한 것을 더욱 장엄하게 만든다. 마르세유의 악보가 처음 프랑스 남쪽에서 떨치자 온 프랑스가 혁명의 군인이 되었다. 국가가 진두에서 울려 퍼지며 워털루 전장은 영군에게 돌아왔다.
루터가 한 말에 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니 악마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는 것이 있다. 적을 무찌르는데 총이 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는 음악이 있다. 미술 또한 중요한 교전 도구이다. 아직도 우리에게 장차 올 이상적 생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완전 무결한 사회,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모조리 채워질 곳, 사욕의 흔적도 없는 곳, 물이 태양을 덮는 것처럼 정의가 넘치는 곳, 눈물이 깨끗이 마르는 곳, 슬픔과 한탄과 아픔이 없는 곳,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곳, 모든 깨끗이 못한 자, 모든 미워할 자, 모든 불의한 자,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시인 괴테가 말한 기쁨이 여기에 넘치고 소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세계가 아직 현세 후에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특권을 갖고 또 여기로 들어갈 길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었다고 가정해보라.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의 사상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의의를 중히 여기며 선을 행하는 데 민첩하게 하고 악을 피하는 데 재빠르게 하며 눈물을 닦아주고 근심과 괴로움을 쫓아내는지는 내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하다. 정녕 아이작 워츠의 말은 지당하다. 만일 하늘에 있는 방명록 가운데 정녕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두려움과 고별하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리라. 그렇다. 인류에게 주어진 위로와 격려 중에 미래 존재의 승인만한 것은 없다. 만일 이것을 시인의 몽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을 유익하게 한 공로는 참으로 크다. 그러나 내세 문제는 그 실리를 떠나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권선징악에 이용하여 선을 권장하는 데 상으로 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벌로 하기 때문에 내세 관념은 어리석은 자나 범부들은 두려워 신뢰하는 바 되었고 의인과 뛰어난 사람들에게 멸시와 내버림 당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것을 우주의 진리로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선악 자연의 결과로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신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뛰어난 정의의 사람으로서 현세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보답을 받지 못한 자의 미래의 모양을 알기 원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의 사실로서는 하늘의 도리가 옳으냐 그르냐의 큰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조화의 은어를 풀이하기 위해서 현재 이외의 생명의 존재를 찾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내가 탐구한 결과 이것을 인생의 희망에 비추어 보고 이것을 위인들의 말과 대조해 보고 이것을 자연 법칙에 묻고 이것을 조물주의 본성에 따져보고 이것을 우리의 자각에 증명하고 삶은 현세에 그치지 않고 현세 이후에 다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이 변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하는 데 있어 우리의 액을 견디는 데 있어 우리에게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이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 영생의 소망은 참으로 현세의 부조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간신을 충신으로 인정하는 세상이다. 높은 절개를 가진 인사가 박해를 받는 세상이다. 장사는 100년 대계를 아는 채 죽고 노쇠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지를 못한다. 절개 있는 여인은 방명하고 간사한 사람은 장수한다. 아첨하는 이는 성공하고 세상을 거역하면 패망한다.
지사는 몸을 죽이고 인을 행하며 비겁한 자는 목숨을 아끼고 인에 참여한다.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가 아니다. 상벌이나 칭찬과 헐뜯음이 불공평하기는 현세보다 더한 곳이 없다. 천도부지시여비 음운 한한 일광미.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 천도는 시인지 비인지 모른다. 어두운 구름이 막막하여 햇빛은 희미하다. 그 다음에 세상회각 경사진 인간 백사 위평진. 그래서 세상의 헐뜯음과 칭찬은 가볍기가 먼지와 같다. 인간의 백사가 거짓이냐 참이냐. 기도마쯔 기꾸는 그렇게 한탄했다. 사이고 난슈는 그렇게 의심했다. 조용히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누가 이런 감회를 품지 않겠는가. 하늘의 도리는 시이다. 비일 수 없다. 시시비비 할 때 그 시이네요. 그러나 현세는 비이다. 우리들의 회의는 현세가 시일 수 없기 때문이지 하늘의 도리가 비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 내세관념의 철학적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현세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 전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를 재촉을 받기 때문이다.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근심 걱정을 삼키고 견디리라. 그러나 정말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다. 간절히 알고 싶다. 애타는 마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있는 것일까? 의인이 의를 위해 죽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곳이 있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용솟음치는 거룩한 사상이 행해지는 곳이 있는가? 간사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세계가 있는가? 인생의 소망이 참으로 이보다 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험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추리로서 이것을 알 수가 있다. 나는 거인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나는 자연의 지시를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게 따지리라. 나는 나의 자각에게 물어보리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가? 영생의 소망은 믿을 수 있는가? 라고 1896년 11월 복음 신보. 사후의 생명, 죽은 후의 생명. 욥기에 만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욥기 14장 14절라고 있다. 지금부터 2500년 내지 4000년 전에 쓰인 책의 이 한마디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나를 남기고 떠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내 자신의 생명도 또 40년 후에 끝나는 것일까? 다른 문제는 해결되어도 홀로 이 낡은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 옛부터 많은 현철들이 이것을 풀려고 애썼으나 의연히 큰 의문으로 남았다. 그러면 그러한 불가해한 문제는 포기하고 더 유익한 다른 문제로 옮길 것인가? 사후 생명 문제 연구는 단연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이 문제는 즉시 또 우리들에게 육박해 오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 친한 사람의 죽은 얼굴을 보고 누구나 이것이 과연 영원한 이별인가, 다시 그와 만날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공평치 못한 사실에 대해 어떤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은 후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옛부터 풀지 못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근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하다. 그들은 혹 말하기를 현세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믿는 일이 허락되는 이상 인생은 반드시 미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루의 생애를 고귀하게 하면 족하다고 한다. 또 현세 생활의 안락을 향락하려고 하면 그 길이 마련되어 있다. 굳이 불확실한 내세의 행복을 원하랴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관은 현세적이며 그들의 종교는 지적이다. 오늘날의 교회 중에 명백한 내세관을 보여주는 것이 몇이나 되는가?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소위 윤리적 복음이 아니면 사회 문제, 국제 문제 따위이다. 참으로 현세적 사상은 현대의 일대 풍조다. 내세는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관해서 기억할 것은 성서가 내세의 존재를 논의하지 않는 일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또는 내세의 존재는 기정사실이다.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게 했으며 또 나사로와 부자의 죽은 후의 운명을 말씀하실 때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죽은 후의 생명의 존재는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의 생애는 항상 내세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논의를 들어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혹은 내세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세를 믿는 크리스천 중에도 천한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이 그 한 복이이다. 혹은 육체가 있어야 영혼이 있으며 육체가 쇠하면 영혼도 또 쇠한다. 누가 육체를 떠난 영혼을 보았는가라는 것이 그 둘째이다. 혹은 인류는 극히 작은 동물에서 서서히 진화한 것이다. 그 진화의 어느 과정에서 영혼이 육체로 들어갔느냐는 것이 그 셋째이다. 혹은 갓난아이는 마음 없이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른들의 한가한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그 넷째이다. 그렇게 하여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세도 없다고. 그러나 그와 같은 유력한 반대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의 존재는 만인의 열망이다. 만일 누군가가 명백한 증명을 가지고 내세의 존재를 입증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것을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단 근대인이 요구하는 설명은 성서의 말씀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 근대적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프레데릭 마이어는 심리학연구협회 보고 가운데 많은 증거를 들어 말하기를 지금부터 수십 년 후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실험적으로 죽은 사람과 말할 수 있게 되리라고 했다. 또 유명한 학자 W.L. 워커는 그의 저서 영과 수육 가운데 나는 아내가 죽은 후 그녀와 교통하였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경험은 극히 소수에 한한 일이며 아직 확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설명 여하에는 상관없이 내세 문제는 인류의 마음에 뿌리 깊이 심어진 관념이다. 만일 내세의 관념이 없다면 모든 종교는 없는 것이다. 그 존재를 부정하려는 반대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관념을 포기할 수가 없어 옛부터 인류의 많은 수가 내세를 믿고 이것을 열망해온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인류의 세론 또는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세 존재에 관한 강력한 증명의 하나이다. 내세의 존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순수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변화한 사람이 적지 않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 의학자인 윌리엄 오슬러는 과학과 사후 생명 가운데서 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후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이것을 긍정하는 이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유명한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권위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영생론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뇌는 사상을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것을 여과시켜 정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들은 학자로서 진지하게 영혼 혹은 내세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내세의 신앙을 실제로 보게 한 사람도 또 한 사람의 학자였다. 생각건대 1885년 가을 나는 미국 애머스트로 가서 유명한 심리학 박사를 방문했었다. 때는 벌써 어둠이 기어드는 저녁이었다. 박사는 먼저 내게 당신은 언제 글을 믿을 수 있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 벽에 걸린 사진틀을 가리키며 보시오, 내 아내입니다. 2년 전에 천국에 가 지금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박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학자가 말하는 이 말이 어리석은 남녀를 인도하기 위한 무슨 방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내일이 있는 것과 같이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학자는 옛부터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우주의 존재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물은 모두 존재 목적이 있다. 그런데 홀로 인류의 지적 생명만이 그 목적을 갖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지식은 발달할수록 점점 지식욕이 증진한다. 그래서 연구 또 연구,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마침내 어느 곳에 이르면 사람은 호련히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은가? 심리학자 분트가 나이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청년들과 함께 그 연구를 계속하는 일 같은 것은 과연 쓸데없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막 저편에서도 더욱 연구할 길이 있는 것이다. 현세는 사람의 한없는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 짧고 작은 것이다. 내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원만한 해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성격을 갖추려고 애쓰며 몇십 년의 고생 끝에 겨우 완전한 생애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 돌연히 때려 부서지는 것 같은 일은 참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니체는 우주란 그러한 것이다. 귀한 것을 만들어서는 이것을 또 파괴하는 곳에 우주의 본성이 있다. 영원한 환원, eternal recurrence이다. 사랑도 죽음도 한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저 니체가 만년에 발광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철학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울이나 루터처럼 활개를 치고 하늘을 나는 환희의 생애를 보내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은 무엇보다도 분명하다. 10년, 20년을 공들여 기른 자녀만큼 어머니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무슨 사랑인가? 만일 자연과 인류의 모든 노력이 파괴로 끝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절망이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우리들은 내세의 존재에 의해서만 인생을 이 불합리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만일 우주의 합리적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세의 존재도 또 이를 부정할 수가 없다. 도리에 호소해보고 사후의 생명을 긍정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강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론은 잠시 그만두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려고 한다면 과연 내세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 사후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험할 수가 있는가? 물론 수학의 방정식이나 시험관을 가지고 이것을 실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디엔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곧 영생을 실험하게 할 길은 없는 것인가? 있다. 그대가 영생을 실험하기를 원하는가? 지금부터 그대의 자기중심적 생애를 버리라. 그리하여 얼마만큼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애를 보내라. 그러면 내일부터 반드시 내세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사후의 생명을 비웃는 자가 누구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꺼리는 정치가, 실업가, 종교가들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위해 치욕과 박해를 받고 정의를 위해 세계를 적으로 하여 싸우며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결코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후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과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희생의 생애를 보내는 자는 곧 현세에서 이미 사후의 생명을 실험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연구 문제가 아니다. 실행 문제이다. 대철학가가 그 학문의 온갖 지식을 다 기울여서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는 곁에서 직공이거나 학생이거나 교역자거나 평신도거나 가정주부거나 자녀거나 누구나 오늘 즉시 내세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이것을 실험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또 어떤 때에 남의 생애를 보고 이것을 감득할 수가 있다. 그 육체는 거의 파괴 상태에 있으면서도 늘 기쁨과 소망에 넘쳐 항상 인류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과 같은 이는 그 생명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아닌가? 나는 일전에 교우 후르사키 츠요시 군이 임종할 때 그를 히라즈카 카이 강에 있는 병실로 찾아갔었다. 나는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할까 생각하며 전날 밤부터 특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날 아침 벌써 한 번 맥이 끊어졌었던 환자가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생긋 웃으며 나를 맞으며 기쁨과 감사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 평화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전에 임박한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해학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나는 그 모양을 보고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고. 이것을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약한 해설이다. 그러한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유력한 해석이다. 사후 생명의 존재는 그와 같이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증명을 하거나 그것은 마침내 일종의 모험임을 면할 수가 없다. 죽은 후의 생명은 신앙을 가지고 하는 큰 모험이다. 마치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과 같은 일이다. 그의 기획도 또 큰 모험이었다. 그러나 꿈에 기초를 둔 모험이 아니고 신앙에 기초를 둔 모험이었다. 그는 지구의 형상으로 미루어 바다 저편에 반드시 묻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를 의심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동요시키지 않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죽은 후의 생명도 또한 그렇다. 이것을 우주의 합리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실험으로 미루어 죽음 저편에 반드시 있을 무트의 존재를 믿으면 설사 어떠한 사람의 반대를 만나도 그 신앙을 동요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내세의 상태와 자세한 것까지 지금부터 알 수는 없다. 콜럼버스도 또 그곳에 어떤 나무와 어떤 풀과 어떤 새와 어떤 짐승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다만 사람이 살 묻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배를 몰고 간 것이다. 네세란 항상 찬송가를 부르는 곳인지 금강석과 금, 은으로 장식된 곳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시인 테니슨이 만년에 노래하기를 나 홀로 망망대해를 간다 해도 그곳에 뱃길을 인도하는 이가 있어 내 배를 인도하고 마침내 무태에 닿게 하리라. 크로싱 더 바라고 했다. 이것이 곧 사후 생명의 모험이며 그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단테가 그랬고 루터가 그랬다. 옛부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모두 이것을 믿은 것이다. 참으로 내세의 존재는 인류 전체의 세론이다. 어떤 카톨릭 신부가 말한 것처럼 설령 다른 일은 모두 다 잘못이라 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믿는 내세의 존재만은 잘못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신앙 아래 안심하고 자기의 뱃길을 정하기 원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이상은 사후 생명에 관하여 성서를 떠나서 시험할 수 있는 최상의 논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설명을 가지고 내세의 실제를 입증하기란 부족하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사후 생명의 실제와 성질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서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내세를 말할 수는 없다. 1919년 6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흥미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 내용을 좀 책으로 읽고 또 다큐멘터리들을 좀 보고 그랬고 영화도 봤거든요. 근데 콜럼버스는 역시 그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그 원주민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더라고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시는 것 같던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막 그래서 그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래서 이 모험가들의 삶의 비참함, 저 사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신념, 신앙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순수한 사람들 뒤에서 정치적으로 그를 이용했던 그 많은 그 당시 스페인의 그 귀족들, 그들의 막 암투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신앙과 내세를 비유해서 콜럼버스를 언급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마디 언급했습니다. 참 역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답게 그렇습니다. 결국 내세란
우리 신앙인이 저는 이렇게 오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를 가지고 내세가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심증을 그 당시에 나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죽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 이미 전도의 한 역할은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라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 용기가 없거나 왜 요즘 다들 그러시잖아요. 전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날 기쁜 마음으로 죽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남아있는 나의 의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세에 대한 관념을 더 확실히 가지고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했고 내세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 내세가 없다고 믿는 만큼 그만큼 내세가 있는 것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참 유쾌하고 도전적인 그런 반증 그런 것들도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 남은 이 감동은 내가 죽을 때 잘 죽는 것 그 자체가 전도로구나. 그것이 끼치는 은혜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죽음을 기다리는 태도 행복하게 죽을 죽음을 기다리는 태도 이것을 유지하면서 주신 현세를 잘 살아서 기쁜 내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저와 같은 사상을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쉐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리딩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이 꼭 있어서 이 감정을 쉐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